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그 첫째는 바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운 때인데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에요. 아이를 가진 산모는 출산을 준비하죠. 또 아이가 자라서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 되면 입학을 준비하죠. 또 그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노후에는 노후를 준비하고 죽을 때가 되면 죽을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준비하는 그런 삶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막상 그 일이 닥쳐왔을 때 절대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모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많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44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나 바로 이 서신서의 많은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300여 해가 넘도록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신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신앙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지구의 종말은 어느 때냐, 그리고 이 종말의 징조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바른 지식, 성경적인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종말론에 대해서 확실히 정립하고, 그리고 분명한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 마지막 때 흔들림이 없는 그런 확신에 찬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은 이제 다 불살라 없어지고 이 새로운 세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참 그분을 기쁨으로 만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데 올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모습과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37절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니. 그러니까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홍수 심판이 있을 그때에 사람들이 어땠느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역시 그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완전히 심판받고 불살라 없어지죠. 바로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도 똑같이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에 온통 빠져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다 불로 심판을 받게 되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모든, 가졌던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방주를 짓는데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40절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씀 뭐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반드시 먼저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되네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니까.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이번 주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다 믿는 성도들이 들림받게 된다면 다음 주일날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음 주일날 교회 왔더니 교회가 텅텅 빈 거예요. 근데 그때도 꼭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저 사람 계속 졸더니 결국 남았구나, 뭐 그렇게. 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를,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다 들림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왔을 때 한 사람도 없이, 온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 예. 다 들림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들림받을 준비가 됐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날 그 분명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기에 올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않고 세상적으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 세상에 빠져 있냐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사는 우리 모두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말세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로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이 뭐 24시간 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매일 교회에 나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면 뭐가 부족한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마을에 남의 것을 잘 훔치는 도둑놈이 살고 있었어요. 이 도둑이 친구들과 함께 아주 그 동네에 큰 부잣집을 털기로 모의를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그 큰 부잣집 주인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 비밀이 누설된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종들을 다 불러서 우선 집에 중요한 창고, 그리고 대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방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잠이 옵니까? 불을 환히 켜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 도둑이 그 집을 약탈해 갈 수 있겠어요? 무엇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어두운 짓을 하고, 그리고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자기 집안이, 자기의 삶 자체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돌아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방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깨닫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린 그래도 괜찮게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좀 있다고 부자라고 영적으로도 부자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야, 너 실상은 벌거벗었어. 너 실상은 영적으로 소경이야. 이렇게 영적으로 잠을 자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은 불신자를 향한 게 아니에요. 바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두루다니면서 시험을 가져다 주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정말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긴장 풀면 안 됩니다. 저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1000번째 새벽 기도회를 매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불독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찬양하면서 한 번만 쫙 보면 다 보여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내가 다 보고 있어. 아이고, 목사님은 휴가도 안 가시나? 안 가. 응? 아이고, 안식년도 안 하시나? 응?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걸리네. 2년이 넘도록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응답받고 뭔가 좀 잘 되면 금방 긴장이 풀려지는 거예요. 긴장이 풀려지는 그 순간에 결국 영락없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는지 깨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떠한 삶이 돼야 될 것을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의 징조들을 지금 경험하면서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를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이해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지, 우리 가정은 어떤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좀 어떤지, 나의 지금 사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야 뭐가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도 좀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절대로 긴장 풀면 안 돼요. 조금 환경이 나아졌다고, 이제 응답 받았다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0번째 새벽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맡겨준 책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단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로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셨고, 사업장을 맡겨주셨고, 사역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 충성스러운 삶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느냐?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른 가운데 무책임한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책임감 있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로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에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종하고 그리고 남용하고 그리고 함부로 사는 그런 인생은 반드시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48절 51절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잘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힘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을 때 그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리라. 그 종을 칭찬해 주신 겁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게을러지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 그렇게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셔서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확신한다면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역에도 드려지고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말세치말에 이런 징조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을 것이냐? 나의 관심이 주님께로 가 있어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바울처럼 나를 위해서 정말 상급이 준비되었다,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포성이 들려지고 정말 전쟁에 대한 소문과 그리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아우성치는 이런 계속해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